할렐루야. 옆에 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막 1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막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변하는 이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변하다가 언제 여러분 변하지요? 자녀들이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아보면서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의 큰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추어진 것이었는데, 숨겨진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저는 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선물. 왜?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쓸 때는 자격을 보잖아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를 졸업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외모는 어떤지 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심판 아래 놓여진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진 우리가, 정말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도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못 배운 사람에게도 이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못 가진 사람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구원이 임하였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내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과 변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은혜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가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양육하다, 새롭게 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양육하시되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런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양육받기 위해서, 잘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 버리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운 것을 가진 채, 버리지 않은 채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의 축복을 받을 때는 깨끗한 그릇에 받아야지, 더러운 그릇에 받으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여러분 사악한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 여러분 불경건한 거 있잖아요. 거룩한 거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좋은 모습으로 양육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구습, 옛날 습관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래야 양육이 잘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있는데,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있는데 더러운 거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거, 불경건한 것 좀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는데,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가면 여러분 세 가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관계와 관계되어 있어. 관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함. 우리 계속 봤죠? 지금 디도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종들에게 주어진 거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신중함이었어요.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감정이 내 앞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할 줄 아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신중함.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말하고,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마음껏 내 마음대로 분노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이 신중한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할 때에 불의로 대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대하는 것이에요. 공의로 대하는,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바르고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말이지요. 사람 겉모습 보고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공평하게 의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주님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경건할 뿐만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주일만 경건하게 살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양육해, 은혜로 양육해 가시는데, 경건치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주 앞에 초청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께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색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을 보통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면 주 예수님 부르잖아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데, 오늘은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을 한 인격체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시작.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11절에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거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많은 여러분 은혜가 영광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명예가 높아지고 합격하고 잘 되면,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으로 잘 되면 여러분 기쁨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예배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식은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호련히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의 삶 속에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사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복스러운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4절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에 주어진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자청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로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짐을 질 거야, 너희들은 살아야 돼, 너희들은 천국 가야 돼,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빚을 갚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시작. 우리 교회 다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다 이루신 주님이 저주를 직접 받으시고 주님이 심판을 직접 당하시사 우리의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 거, 지위가 얼마나 많고 지식이 얼마나 많은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 와서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척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질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를 했고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들은 백지와 같다고, 꽃과 같다고, 천진난만하다고, 깨끗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주님 없으면 천국 갑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이 세상 모든 불법을 행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곧 구속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질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아사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냐? 왜 주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값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친백성.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백성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생명을 주시니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세우신 것, 이것은 내 자격과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원은 내 의로 하는 거 아니요, 선행으로 행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내 공로로 하는 거 아니지만 십자가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세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 삼아 주시다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지며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주의 은혜를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로 받았기에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기에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내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제도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온몸에 땀을 흘리고 함께 수정 들고 베풀고, 이제 목요일부터 다가오는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에 550명이 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 스파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 위하여 닦고 쓸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좀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사하며 기쁨을 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가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거 전부 다 아니잖아요. 진짜 미래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가운데 안겨주실 것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야, 이것을 말해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말해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주님이 은혜로, 주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구속했다는 거, 이거 좀 증거해라.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거 말해라. 똑바로 살으라고 말해라. 버릴 거 버리라고 좀 외쳐라. 강단에서 사람 비유 맞추며 목회하지 말고 버릴 거 버리라고 말해라. 취할 거 취하라고 말해라. 소망이 있음을 말해라 하고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교훈을 받으시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안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좀 가슴을 좀 치고 말씀 앞에 좀 고민하고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이 땅에 언제 내가 갈지 모르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야, 네가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똑바로 권면하고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말씀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막 감격이 돼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정말 이 은혜로다, 시작됐네, 이 찬송 부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눈물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했던 날이 있었는데, 주여,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다시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난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가 거칠지 않은 교회 되지 말고, 좀 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일어나 찬송할까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불법에 사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불경건한 우리가, 경건하지 정말 저역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 구원받았다, 끝.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양육해 가시는, 훈련시키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우리 버리십시다.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까지 드리는데, 말씀까지 듣는데 버릴 거 버려야지요. 취할 것 취해야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내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너희는 친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내는 친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받습니다. 내가 주신 말씀을 책망으로 받습니다.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영혼을 힘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가며 살아가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이 능력을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영광에 들어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이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되시고 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됐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른손 들고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사 불법에 속한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의 정욕 속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스파거린 성령 피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수종들므로 물돈 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스파크 주제가를 또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스파크 이 가사가 이 스파크의 목적과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가사를 선포하며 되새기며 이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파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과 영광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과 영광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정말 구속에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원주 땅과 이 조국과 이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